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나서는 매우 큰 도전과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태인 국가에 한정되어 보인 것만 같았던 구원이 이방 국가에도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원래 그 유태인들 입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신의 국가의 어떠한 신이죠. 구원 역시 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은 이방 국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나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선포하죠. 놀랍게도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이 그 땅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편협한 구원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구원이 적용이 된다. 확장된다는 그런 구원의 확장의 의미에서 이는 매우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요나의 드라마틱한 선교 여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혔습니다.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의 강한 위산 때문에 그리고 냄새로 인하여서 얼마나 볼품없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막 이렇게 좀 머리가 좀 빠지기 시작하던데 그 강한 위산 때문에 요나는 아마 대머리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냄새도 옷도 뭐 다 찢어지고 막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사람이 이제 니느웨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볼품없는 냄새나는 사람으로부터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이게 수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이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셋째로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에 있어서 요나서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사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선지자 요나가 회개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구원의 그런 방향을 제시했듯이 예수님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통로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또 살펴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거의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여러모로 이 요나의 사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빛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요나서는 과연 어떤 측면과 어떤 내용으로 은혜가 되었을까요? 적어도 70년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서를 이제 많이 접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들이 요나서를 읽었을 때 과연 우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시각과 동일한 감정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조금 그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정서로 요나서에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그 내용을 조금 설명하면서 그 대조하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방 국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방 국가의 구원을 베푸는 것은 참 반가운 그런 소식이라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대상이 아수르라는 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원수보다 더한 단어를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아수르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역사의 사료들을 살펴보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겨내고 이 살 가죽을 벗겨내고 때로는 말에 이제 줄을 묶어서 매달아서 말을 전속력으로 달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나라, 민족이 이제 아수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구원이 임한다.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은혜로 납득되기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나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요나가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그 니누웨로 가라고 했을 때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귀찮아서 그랬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는데 니누웨 이 아수르가 싫어서 이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간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요나서 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니누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 요나가 막 화를 내면서 역경을 내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거 살려두십니까? 막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 특별히 아수르의 구원이 임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감격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요나의 전도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었는가? 물론 그 개인의 전도 성교 여정 과정 자체는 도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 때문에 지금 아수르가 구원받으니까 이게 은혜가 된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령 요나라는 비슷한 인물이 구한말 시대 혹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있었는데 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요나와 비슷한 인물로 말미암아 일본이 구원을 받고 일본이 강성해졌다. 이러한 결과로 연결된다 해보십시오. 요나는 친일파 매국노로 완전 매도당할 인물이지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의 여정으로 도전을 받았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나서를 묵상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 또한 당시 예수님 오시기 전 요나를 무작정 이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려웠던 것이죠. 물론 희미한 메시아의 형상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 상관을 연결시킬 수 있었겠지만 신약의 빛 없이 요나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였다.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요나서를 읽을 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 구약시대 유태인들에게는 쓸모없는 그런 책이 되는 것이죠. 뭐 유대 정경, 이 구약 정경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신기하게도 유다서는 구약 정경에 포함되어 있고 유대인들도 있는다 이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정경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요나서가 유대인들에게 분명 은혜가 되고 분명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에 이것이 정경으로서 아주 즐거이 읽히는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나? 이 요나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반전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본문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당신의 메시지를 대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수르의 횡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부분입니다. 상달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수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 무시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들의 음성, 그들의 신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상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 본문을 볼 때 아수르의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물 다 하나하나 담으셨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겁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누구를 니누웨에 파견하시는가? 요나를 그래서 파견하시는 것입니다. 얼른 가서 니누웨에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라. 회개할 것을 너가 이렇게 전하라. 태어나라. 이렇게 요나를 파견합니다. 즉 이 니누웨에 임한 은혜는요, 단지 니누웨를 위한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1차적으로 사실 니누웨에 앞서 고통받고 압제받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한 은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후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요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보자. 아마 내 생각에는 요나가 갔을 때 불이 니누웨에 떨어져서 멸망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지 않겠나? 지진이 일어나서 니누웨가 멸망당해서 우리가 드디어 압제에서 자유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이제 보내시면서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수르를 살리는 편으로, 아수르를 더 흥왕하게 하는 편으로 당신의 섭리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시로서는 이해가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로 이것이 작용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니누웨가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방금 읽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마 너게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누웨에 파견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언급이 있는 것을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태껏 이제 아수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막 강탈하고 괴롭히고 막 그랬는데 요나가 파견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회개한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안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의 사료를 살펴보면 참 신기한 게 그 이전까지 아수르는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콕콕 찌르면서 엄청나게 괴롭히고 다닙니다. 근데 유독 요나가 이 말씀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잠잠합니다. 아수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이 회개한 그 나비 효과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가? 이스라엘이 그 이익을 얻고 있는 겁니다. 여태껏 아수르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죠. 아수르가 회개를 함으로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존재가 되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요나서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 유대 백성들을 인도하셨구나. 우리 예루살렘, 니누웨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이러한 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런 측면에서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의 말씀은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은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고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데 물론 이거 다 아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교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아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혹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좀 돼가지고 저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똑같이 응답하실 수 있지만은 더 뛰어난 방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섭리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선한 분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회개의 은혜가 임했죠. 물론 니느웨에 임한 은혜입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는 1차적으로 더 우선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섭리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인도하십니다. 유대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